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성서주의를 지킨 해가 1899년도였습니다. 영국 성서공회 1901년도 연례보고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조선의 교회들이 성서주의를 열렬히 지원하고 있다. 조선의 대부분의 중요한 교회들에서는 특별 예배가 드려졌고 성경의 가치와 권위에 대한 설교가 선포되었다. 몇몇 교회들에서는 연보를 거두어 성서공회 기금에 102원 36전을 보태었다. 비록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 나라의 극심한 가난을 생각할 때 이 금액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며 참으로 아름다운 헌금이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교회가 성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교회가 있겠습니까마는 한국 교회와 성서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서가 있었고 또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자생적인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부활절 오후에 이곳 제물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전인 1872년 만주에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로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황해도 장현 출신인 서상윤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만주를 휘젓고 다니고 전국 어느 곳 한 곳 안 가본 곳이 없는 그런 장돌뱅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875년부터 이 서상윤과 존 로스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번역 작업 어렵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상윤이 영어를 알 리가 없었고 존 로스가 한국말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들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합니다. 1879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경비를 다 부담한다고 해서 지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임시판을 만들게 되었고 그 후에 심양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정서 이 두 권을 각각 3,000권씩을 찍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가 들어오기 벌써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서인을 통해서 권할권자에 책 써자 사람인자를 써서 이 권서인들이 이쪽 복음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만주에 서상윤이 있었다면 일본에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수정은 지위가 높은 고관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1882년 이모군란이 있었습니다. 이 이모군란이 잘 평정되고 명성황후가 황궁하게 됩니다. 명성황후의 총애를 많이 받았던 이 이수정이 통리외묘하문 현판을 맡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외무부 차관입니다. 그리고 박영호가 수신사로 일본에 가게 될 때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박영호가 일본 가는 선상에서 태극기를 우리 국기로 만들었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내력입니다. 그런데 박영호는 조선으로 귀국을 하게 됐는데 이수정은 계속 5년 동안 일본에 머뭅니다. 나중에 이수정이 조선으로 귀국하게 되지만 일본인과 가까이 지냈고 일본과 내밀한 관계를 지냈다고 해서 이수정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국 기독교 역사로서는 아주 엄청난 사실이 나중에 이수정이 죽은 후에 밝혀집니다. 이수정이 5년 동안 일본에 남아있으면서 무엇 했는고 하니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조선에 대한 선교를 미국에 호소하는 편지를 냈고 사방에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다녔습니다. 이수정은 영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동경의 외국인 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만큼 영어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서 총무인 루이스의 부탁을 받고 1884년도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제물포로 들어오기 1년 전에
이미 한문 성경에 이두식 토를 단 이 한한 성서를 출판합니다.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간행한 겁니다. 언더우드가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제물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어느 나라의 첫 번째 선교사가 들어가는데 그 나라 말로 이미 번역된 성경책을 들고 가는 선교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에 둘도 없는 일입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알게 된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이곳에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록에 보시면 1882년 11월에 중국 심양에서 30명이 세례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림잡아서 만주에 이미 100여 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상류는 언더우드가 입국하기 1년 전 1884년도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 송천 솔레라고 하지요. 그 장현 솔레에 예배당을 세우고 그곳에 50가구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장현의 송천 솔레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이미 오기 1년 전에 자생적인 교회가 이 땅에 있었고 이미 그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1885년도에 언더우드가 이 땅에 들어왔었을 때 서울에 이미 92명의 신도들이 있었다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가는 곳마다 세례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더우드가 1887년도에 세문안 교회를 처음 창립하게 됩니다. 그 첫 예배에 모인 숫자가 14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14명 중에 13명이 서상윤이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서상윤 자신이죠. 세문안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창립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들어올 때 이미 일본에 들려서 이수정이 이미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고 세문안 교회를 세울 때 이미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하던 그 장돌뱅이 서상윤이 이제는 훌륭한 전도인이 되어서 성경을 가지고 이미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말씀 사랑의 거룩한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했던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주는 칼 바르트는 그의 신학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신학이라고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르트는 세 차원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 이것이 칼 바르트가 얘기했던 삼중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이 전파됐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새 안식일밖에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튼튼히 커갔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교회는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채 머무르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늘 좋은 말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비난의 문제가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몇 달 채 머무르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는데 이제 부득불 떠나게 되고 또 멀리서 있으면서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최초의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나는 이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졌고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문제가 남습니다. 바울의 문제가 남는다는 겁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고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맥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눈물 나는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할 수 있었다면 너희는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신적인 종교에서는 신의 뜻이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신의 능력을 빌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은 말씀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꼼꼼히 그리고 철저히 훈련하면서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도 금맥을 찾아가듯이 금광을 찾듯이 그렇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은 돌 속에 있습니다. 돌이 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이 돌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돌 속에 박혀있는 금을 캐듯이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금을 캐는 사람은 돌을 버리고 그 속에 있는 금만 캡니다. 설교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금은 버리고 돌만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뿐만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부할 수 있는 성질의 책이 아닙니다. 지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탐구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대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사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환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연애 편지를 읽듯이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 철자 따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법 구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지금 그분의 얼굴이 환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이 뇌 귀에 생생히 들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분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뜻을 생각합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또 인격과 인격의 만남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시노라면 데살로니가가 바울이 제일 짧게 있었던 교회입니다. 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 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아무리 길게 바울의 체류 기간을 잡아도 몇 달이 채 안 됩니다. 몇 달에 불과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마는, 그리고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바울이 내가 한 번, 두 번, 아니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내 길을 막았다.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 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가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였다 했습니다. 아마도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아리스도고와 세군도라고 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건 야손이건 아리스다고건 세군도건 누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조리가 있던 아니면 그렇지 못하던 돌이 많던 적던 상관치 않고 금을 캐듯이 말씀을 들었던 그 교회와 교인, 건강한 교인과 복된 교회로 자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이렇게 가보면 죄송하지만은 교회마다 채점관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강사 목사님은 말씀을 잘 쪼개신다고. 아니 제가 무슨 나무꾼도 아니고 왜 말씀을 쪼개겠습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은 말씀을 잘 뚫어줬대요. 아니 무슨 굴뚝 청소하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그냥 잘 받으세요.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요즘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이 공부를 잘 안 하시고 책을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책을 몇 권 선물했는데 그리고는 몇 주 동안 봤다는 목사님이 이 선물한 책을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보신 것 같다고.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심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의사분도 계시지만 제가 간단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입맛 좋으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입맛 끝나면 건강도 끝난 겁니다. 밥 먹을 때 이게 잘 안 넘어가서 밥 한 숟갈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이러면 건강 벌써 어려워진 겁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 말씀을 맛있게 그렇게 느낍니다. 차든 덥든 뭘 먹든지 굳은 것이건 무른 것이건 뭐든지 먹는 대로 소화가 돼요. 소화 능력이 좋아요. 말씀의 소화 능력이 좋은 사람, 그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밤낮 체증에 걸려서 배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교인이죠. 여러분 온전한 건강이 뭐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느끼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고 나서 몸에 느끼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고프다. 그거밖에 없어요. 곧 다시 배고픈 것밖에 없습니다. 먹자마자 또 배고파요.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낍니다. 아주 달게 느낍니다.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소화하면 능력이 좋아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들어요. 성경 어디를 펴고 읽어도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겁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보면서도 또 보고 싶고 멀리 있으면 한없이 보고 싶고 그의 말이라면 늘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말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들은 얘기 또 들어도 좋아요. 상대방을 해보게 해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뒷자리에 앉지 마세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들으면서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시골에서 고향 떠나서 군대 생활도 하고 고학 생활이 됐던 유학 생활이 됐던 직장 생활하면서 중요한 일 결정하고 또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해준 말씀, 그 말, 그 몇 마디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겁니다. 돈으로 산 것 아니에요. 밥 먹고 산 것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 즐거웠던 순간, 그때 생각났던 사랑하는 분의 말씀. 그거 생각나서 산 겁니다. 결국은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온 거예요. 한 번은 아주 솔직하신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고 목사님의 말씀을 수백 번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전 지금 동안 수십 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또 아내로부터 음식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뭘 얻어 먹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건강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또 잊어버리셔야지 제가 또 그 다음에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는 대로 우리의 심령은 자라납니다. 또한 성령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그저 들으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능력이 될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될 거예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저와 대화 중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학생 몇십 명 모아놓고 강의해도 이 강의하는 게 참 힘들 때가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면 여기 지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게다가 거기 박사님도 있고 학교 구경해보지 못한 분도 계시고 노인분도 계시고 학생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시간도 기쁜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을 놓고 어떻게 설교하실 수 있냐고. 강의는 여러분 교수가 지식을 전하는 것이지만 설교는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가능한 거죠. 이것이 수업 시간이라면 이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조용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눈으로는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앞에 있사오니 이제 말씀하소서. 어떻게 하나님 앞입니까? 덕소뿌리 영감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으로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받을 때 능력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오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사오매 말씀을 외면치 말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어진 생을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크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